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동안 사실 항상 사물로서의 이렇게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살아있는 존재가 제 앞에서 이렇게 있어서 조금 낯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첫 청년부 예배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 무엇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되고 또 무엇을 본문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실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나 자본주의 중심의 이 구조에서는 오직 자본이 의미의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삶의 목적 자체가 요즘은 모두 자본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수록 아니면 많이 소유할수록 아니면 뭐 권력 구조의 위에 올라갈수록 삶의 의미를 잘 찾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요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본을 의미화하고 있는가 보게 된다면 그냥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모르냐? 아는 게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그 다른 의미를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통해 찾는가? 누군가는 때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났으니까 산다. 라고 얘기해요.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 살아보다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의미 없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의미가 없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 않겠어요? 제 친구는 제가 하도 의미 거리다 보니까 의미론자라고, 네, 의미론자 박예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기서 사실 우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그만이죠. 그럼 이제 설교 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만 네. 왜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1절과 2절에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의 일생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것은 뭐냐? 이거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찬양의 대상이 때로는 이 3절과 같아요. 우리의 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귀인? 뭐예요 인식이? 음 생명의 그쵸? 귀인 나한테 좋은 사람인 거야.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때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금전적인 이익 또 뭐 내가 집을 구하는데 집을 좋은 데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예? 뭐 명예나 권력, 뭐 부를 가진 존재. 이 전제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죠. 이 한국에도 많아요. 아, 이 사람이면 내가 의지할 만하겠다. 아,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사람 있죠. 뭐 소위 말해 뭐 정치인, 뭐 권력가, 재벌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또 반대로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해요. 힘이 있든 말든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내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대상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의미를 둬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그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것은 이 4절에서와 같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시편 146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는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이제 스스로 얼려가지고 기술이 발달되면 깨워달라고도 얘기를 하죠. 혹은 뭐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억겁의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되지 않을 것은 없어요. 방사능마저도 그렇죠. 네. 사실 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뭐 화학적 이해에 의한 과학적인 방박은 받지 않겠어요. 잘 모르니까. 네. 아무튼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흙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흙의 것이 좋지 않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 방금 밥 먹고 왔잖아요. 밥도 사실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자연에서 난 것이든 인공적인 생산물이든 간에 생활을 위한 의식주와 개인의 여가를 위한 재미있는 물질적 요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내 삶에서의 전부가 될 수 없죠. 내가 밥 먹었다고 그게 이 밥이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육면이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 그쵸? 네. 왜 인간은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결국 자기 삶의 존재를 추구하며 사는가? 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토대, 내가 의미를 추구하는 나의 존재의 토대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오케이, 하나님한테 염원하는 것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 4절에서의 속성과 6절에서의 속성이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흙의 것은 소멸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은 말 그대로 사라짐이죠. 덧없음. 그렇다면 진실됨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이제 간단하게는 참된 것, 참된 이치를 뜻해요. 근데 이 참된 이치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둘 때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된 이치이자 참된 길의 방향성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사실 인생에서의 진실함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히 진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 없이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을 진실되게 살아간다라는 건 나라는 존재의 삶의 의미에도 더 이상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왜 사는지 모르면 그것만큼 사실 답답한 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삶을 대체 왜 사는 거지? 근데 진실된다는 거는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께 그 의미를 둘 때 알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진짜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도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오늘의 이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난 청년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집도 사야 되고 막 사회적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뭐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있을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영원히 진실하게만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많은 인물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 많고 많은 인물 중에.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야곱과 관련된 구절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창세기 3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은 사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먼 길을 가야 했어요. 이때 야곱이 지팡이를 믿었겠어요? 그냥 이거 지팡이는 뭐 험난한 그 길이니까 거기는 이제 산길이기도 하고 뭐 비포장 도로였겠지. 포장 도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한 길을 잘 걷기 위해 있는 그런 하나의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그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부모였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근데 떠나야 했고 가장 믿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야 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이 의지할 수 없을 때 야곱은 자신의 도움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지만 다시 에서에게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의미를 두니까 지팡이가 두 때가 되는 거대한 축복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게 될 혹은 삶의 의미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5절에서 야곱의 인생과 함께 여러 가지 속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보지 못하고 비굴하고 나그네이고 고아와 과부가 고통받고 악인들이 판치는 것. 이게 이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시대도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의 사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보여진 이 세상의 모습.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 어떤 부정부패, 비리, 뭐 사회 구조가 더욱더 콘크리트화되고 요즘 칼럼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분별한 발전과 타자 희생의 반복의 결과로 자연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은 또 전쟁 때문에 스스로와 모두가 죽여가고 있어요. 세계가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죠. 모습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 뭐 내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내가 가진 거로 뭐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한들 혹은 의지하지 못해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못 보고 비굴하고 나그네 같고 고아이자 과부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의인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악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쉬워요. 마치 이 모습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것 같은 야곱의 모습과 같진 않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죠.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의미에 희망을 더해주는 분, 내가 지팡이밖에 없어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요? 억눌린 자에게 정의를 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의인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붙들고 그리고 종국엔 악인의 길을 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 문제들 속에서 나는 때론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이 결국에 영원히 진실되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단 하루에 1시간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삶이라는 건 또 단순하게 개인적이지가 않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삶이 나 홀로 살아가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또 이게 다 공동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절대 모두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아도 자연이랑 연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얻고 살 곳을 얻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의 진실함, 영원한 진실함과 사랑의 해방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 연결된 관계로서의 삶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 위에 나온 것들을 내가 때로는 스스로 생성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삶의 깊은 의미는 뭐냐?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진실하게 나의 의미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도움과 소망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함을 아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나의 삶의 의미, 이유를 알고 그 알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연결된 관계에서 억눌리고 줄이고 그 외에 고통받는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해방으로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궁극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행복의 길이자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의 추구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잖아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선을 행하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당장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감에 휩쓸릴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서 한 시대의 역사와 행복과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건 어떤 위대한 역작이나 거대한 사건의 해결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기적의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마음의 그 행위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수없이도 많은 고통과 약함 속에서 고뇌하고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그 도움과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진실됨에 의미를 둠으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이르고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동산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과연 어디에 토대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나로서의 의미, 주님께 나의 소망과 도움을 두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을 공유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